할렐루야. 오늘은 6월 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매일 예배를 통해 경건의 일상을 살아가시는 우리 큰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로 26절입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예배와 모임들을 돌아보면 참 보기 좋은 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커다란 예배당도 있고요, 여러 가지 시설들도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기도회와 모임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혹은 그 이상 교회에 나와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교제도 나누고 같이 밥도 먹고 사역을 합니다. 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가끔은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주 이렇게 많이 모이는데 정말 이것이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눈에는 기쁨이 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죠. 왜 이런 질문을 해야 하느냐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을 볼게요.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고린도 교회는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주님의 만찬도 나누고 자주 또 열심히 모이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해로움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왜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지, 또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과연 유익한 모습인지 아니면 해로운 모습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20절부터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배 후에 성찬과 함께 애찬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부유하고 시간에 여유가 있는 이들이 먼저 모여서 자신들이 가져온 음식을 미리 꺼내서 배부르게 먹고 또 어떤 사람은 취할 정도로 많이 마셨습니다. 그러다가 늦게 몇몇 성도들이 도착하게 되었는데요. 물론 이들도 일찍 오고는 싶었지만 늦게까지 일해야만 하는 그런 형편의 가난한 성도들이었죠. 그런데 이미 먼저 온 성도들이 음식을 대부분 먹어 치워버렸기 때문에 늦게 온 사람들은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배고픈 채로 그렇게 앉아 있어야만 했습니다. 겉으로는 함께 주님의 만찬을 나눈다 라면서 모였지만 실제 모습을 보니까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배불리 먹고 취해 있고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은 굶주림에 수치심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칭찬할 수 없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하고 있죠. 야, 너네가 먹고 마실 집이 없냐? 너희가 지금 보이는 그 태도는 곧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가난한 형제자매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일이다 라고 말하면서 아주 강하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주님의 만찬을 나눈다는 이름으로 모였지만 그 식탁에서 드러난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사랑과 한 몸의 연합이 아니라 내가 먼저라고 하는 이기심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성찬의 자리를 공동체를 위한 자리로 보지 않고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 만족을 우선시하는 자리로 사용하는 그 순간 그들의 식사는 더 이상 주님의 만찬이라고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 배만 불리고 나만 생각하는 나의 만찬에 불과한 것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 공동체의 모습과 내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 예배와 모임의 중심에는 과연 누가 있는가를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죠. 예배를 드릴 때, 혹은 속회나 선교회 모임을 할 때, 식사 교제를 나눌 때, 사역을 할 때, 나는 공동체보다 나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지는 않았는가? 내가 편한 것, 내가 만족하는 것, 내 스타일에 맞는 것만 고집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 예배나 그 모임은 주님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실제 행동에 있어서도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보다는 내가 먼저를 선택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조금 더 다른 사람들을 기다려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시간에만 자꾸 맞추려고 하진 않았는가? 조금 더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데도 내 몫을 자꾸만 더 챙기려고 하지는 않았는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주기보다는 내 이야기만 많이 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이러한 선택을 통해서 공동체보다 나를 먼저 두려는 그 마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네가 드리는 예배, 네가 드리는 성찬, 네가 속해 있는 교회는 정말로 주님의 것이냐, 혹은 아니면 너희의 것이냐? 교회의 본질을 회복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먼저라고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머리로 한 이 교회 공동체를 먼저 우선순위로 두는 자리에 한 걸음 물러서는 데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나의 것을 기꺼이 내려놓는 그런 겸손함과 섬김과 배려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한 걸음을 통해서 우리 예배와 교회가 진짜 주님의 것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기적인 태도를 강하게 책망한 뒤 성찬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쭉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배신당하시고 십자가에 넘겨지시기 전 예수님은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떡을 떼시면서 말씀하셨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또 잔을 드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찬의 핵심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매달 첫째 주일에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찬의 핵심은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를 기억하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쌓은 공로나 우리가 드린 헌신을 돌아보는 자리가 아니라 정말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그 몸, 흘리신 그 예수님의 피,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되새기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성찬의 자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그 일들을 추억하고 기념하면서 끝내는 그런 의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도 그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자리이고 또 미래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소망을 고백하는 그런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만찬식을 할 때 떡과 잔을 받으면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저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이 성찬을 대하는 성도들의 바른 태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혹은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 정말로 나의 공로가 아닌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얼마나 교회에 오래 다녔는지, 내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많이 봉사하고 헌신했는지 마음속으로 계산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여러분,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 보이시죠? 제가 이만큼 했습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찬은 주님, 제가 한 일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몸과 그 흘리신 피 안에 나의 진정한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고백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붙들게 될 때에 그때 교회 안에 서로를 향한 시선도 달라지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더 잘났기 때문에, 내가 더 이 교회에 오래 다녔기 때문에, 내가 더 헌신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나나 너나 할 것 없이 다 주님의 은혜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너그럽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는 교회는 여러 문제와 갈등, 상처와 분열 속에서도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은혜로 공동체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각자가 이렇게 고백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저의 신앙의 중심 가운데, 제가 드리는 예배의 중심 가운데, 또 제 교회 생활의 중심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만이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 큰믿음 신교회 공동체가 교회의 본질,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예배와 성찬,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공동체보다 나를 먼저 두려워했던 그 교만한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위해 찢기시고 흘리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모임이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가며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